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들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6장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에서와 그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단락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에서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서가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이렇게 세 여자와 결혼을 했고 거기서 엘리바스, 르우엘, 여우스, 얄람, 고라 이렇게 5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6절과 7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창세기에서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친척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 사례가 몇 번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떠나죠. 특히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이 말씀에서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그 헤어짐,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처럼 지금 에서도 야곱을 스스로 떠나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떠나 정착한 곳은 어디인가? 바로 8절입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완전히 벗어나 요단 건너편 사해 남단에 위치한 산지입니다. 사실 에서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이 세일 산지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창세기 32장 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야곱이 돌아온 것을 계기로 아예 그곳으로 옮겨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에서가 세일 땅에 건너가서 거기서 여러 손자들을 보게 되고 후손을 보게 되는 장면인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손자들을 그리고 뒤늦게 낳은 그 아들들이 그 지역의 족장이 되고요. 그래서 그 족장이 된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땅에 잘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누리며 그 땅의 실력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절에서 30절까지는 에서가 그렇게 이주하기 전에 그 세일 땅의 원주민으로 있던 이 호리 족속의 족장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호리 족속은 에서 족속,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다른 민족이죠. 그래서 이 에서가 바로 이 이방 민족들과 이제 민족적으로 섞이게 되어서 이방 민족이 되어 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31절에서 43절은 그렇게 다른 민족 이방인이 되어가는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에서 여러 민족과 혼합하여서 에돔이라는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고, 그리고 왕도 세우고 또 다른 여러 족장들을 세웠다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족보뿐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읽었던 6절과 7절이 다시 깊게 묵상이 되는데요. 6절에 보면은 에서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 장자권은 언약의 후계자로서 이삭을 이어 부족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인간적인 속임수로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을 때 결국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고 20년 가까이 외지에서 고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니까 너무나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러니까 에서가 알아서 먼저 떠난 것이죠. 아무런 분쟁도 없이 말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려 했을 때는 야곱이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해서 가나안을 떠나 도망쳐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니까 아무런 분쟁도 다툼도 없이 에서가 알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언약의 후계자로서, 아버지를 잇는 족장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얻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사야서 55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고 보면 성경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와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도 있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들이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만 하나로 택함 받은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것은요, 오늘 야곱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통해 아버지 이삭에 이어 언약의 후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 오늘의 이야기와 사실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에서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떠나게 해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로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는 환우들,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힘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